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춘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림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름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림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새 생명 얻은 우리들이 주님을 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나의 뜻 되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부른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부활절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러면 부활절 이전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학자들은 부활절 이전의 예수님, 즉 인간 예수님으로 살아갔던 그때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크게 5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신비주의자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비의 세계에 경험한, 오늘 이제 요한복음에서도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데, 위로부터 오신 분 신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신 분, 그것도 역시 신비한, 그러니까 신비하신 예수님, 신비주의자 예수님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십니다. 또한 두 번째는 지혜의 스승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를 하늘의 언어로 가르치시는 분이고, 하늘의 그 비밀들을 이 세상의 언어로 설명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오히려 쉬울 수 있겠으나, 예수님은 수준이 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본 적도 없는 이들에게 하늘을 가르치는 분, 그래서 지혜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예언자적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예언가로서 활동을 하신 분으로 선지자적 활동을 하신 겁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화이스진저라든지 오늘 이제 본문에서도 읽은 부분들이라든지, 그래서 예언자적 활동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또 계속 살펴보면 예수님은 정말 신비한 체험을 하시고 또 체험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고, 또 지혜의 스승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치유자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마다 치유와 회복이 있었습니다. 4번째까지 말씀을 드렸고, 5번째는 예수님은 운동가였다. 사회적 운동가였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신 분이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평가입니다. 다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집중되어져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신비한 경험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리고 지혜의 스승이며, 또한 오늘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는 예언자적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신비주의자, 신비한 체험을 말하는 분이나 지혜의 스승이나 치유자라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그가 예언자적 활동을 하셨고 운동을 일으켰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죽음을 경험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다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죽음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때에 그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 여기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죽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아직 예수님의 그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다니셨다라고 보시게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갈릴리 활동을 좀 강조를 하는 이유는 남왕국 유다,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 유다, 예루살렘 중심의 그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이유로 저들에게 죽임을 당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셨기 때문이고, 예언자적으로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혼을 내셨습니다. 사자오를 토하셨던 분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체제 전복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했고, 체제 전복적인 메시지 안에는 죽어가는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그분의 뜨거운 사랑, 영혼 사랑의 열정이, 구원의 열정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자,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 지난번에 한번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누구의 명절은 아닙니까? 이방인의 명절은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유대인들만의 명절로서 초막절을 이 땅에 이루시러 오신 분이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를 위한 초막절을 완성하러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초막절의 의미가 종말론적인 의미와 또 그 안에 담는 은유적인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초막절은 유대인의 7개의 절기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절기이며, 마지막 때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모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들을
초막에 장막에 거둬들이고 초막에서 생활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초막절은 유대인들만에 의한, 그들이 초막절에 무엇을 했냐? 광야 생활을 했던 것들이 기리면서 집 위에다가 천막을 짓고 초막을 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보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유대인들만의 절기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초막의 절기는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그들을 살리시고 생명의 부활로 초대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초막절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형제들입니다. 이제 유대인의 남자들은 모두 다 유월절과 초실절이 지난 49일이 지나서 오순절 77절이 되면 한 번 더, 그리고 초막절, 수상절, 장막절에 한 번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번 유대인의 남자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는 것처럼 형제들이 올라가자라고 하는데, 형제들이 올라가자라고 하는 이 목적은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과 뜻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뭐냐?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들이 보다라고 하는 유대 땅에서 보게 되는 건, 유대 땅에서 활동하셨을 때 남아있던 제자들도 있고, 또 갈릴리 지역에 함께 오지 않았던 제자들이 있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유다를 향해 가는 제자들, 초막절이니까요, 그런 제자도 있고, 또 유대 땅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제자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당신을 보여 주기를 원해서 우리 유다를 향해 갑시다, 유다를 향해 가야 합니다 라고 명령 형태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게 참 괴로우셨을 겁니다. 이어서 그는 말합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즉 자신을 드러내기를 구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니면서 가나에서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고, 또 우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고, 무리를 걸으시는 이 수많은 표적들이 그들에게는, 형제들에게는 자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도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나 또 영적인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분들은 자기 드러내기에 급급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닌데 철저하게 오해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했던, 행동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째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는 행동을 계속하냐. 그러니까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는데 묻혀서, 여기 묻히다라는 말은 이제 숨어서 비밀리에거든요. 그러니까 숨어 비밀리에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이 지금 형제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일, 당신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적 사건들을 일으키려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철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중심성이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운동은 항상 변방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작은 자로부터 시작이 됐고, 없는 자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왕자의 역할을 해야 했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게 아니라 8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의 진정성이라는 건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법입니다. 힘이 없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힘을 주심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부유함을 허락하심으로 기도를 통해 일어나게 되는 건데, 철저하게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는 5절에 형제들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표정만 보거나 예수님을 통해서 먹고 배부르거나,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던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죠? 예수님을 왕 삼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마귀는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유혹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절하라. 천하만국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유혹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때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나 드러날 때가 안 됐고 초막절의 그 종말론적 해석과 사건들의 일들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내 때,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기회이고 영적인 시간이며 영원의 시간, 그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고 근데 너희는 늘 준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계신 이때에도 너희는 믿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 지금 내가 너와 육체의 몸을 가지고 나누고 있는 이 현장이 아니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영으로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가 되면 우리는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항상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는 거죠. 형제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들뿐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기회, 준비, 그 시간이 있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왜일까요? 세상과 똑같은 시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를 바라보니까 자기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를 왜 미워하겠습니까? 세상은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누굴 미워하냐?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이 미워하다라고 하는 미세오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감정적인 미움이나 질투, 시기 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감정적인 미움이 일어나서 박해하다까지 갈 때, 싫어해서 박해하고 짓밟고 그들을 향해 그 박해의 행동들을 할 때 쓰는 말이 미세오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워하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이유가 뭘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에 대한 간략한 요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자적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했다라는 거죠. 세상이 악하다고,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고, 세상의 일들이 악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등 돌렸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만 올라가라. 너희만 초막절에 올라가라. 그런 사고를 가지고 유대인의 초막절을 지키는 너희만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아서 올라가지 않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 차다라고 하는 게 충만하다, 채워졌다, 완성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때, 자신의 시간이 아직 되지 않아서 죽을 때도 되지 않았고 드러날 때도 되지 않았고 드러내서 그들에게 나의 정체성을 밝힐 때도 되지 않았다라는 것. 자기의 시간에 대해서 자기가 드러내야 할 때, 또 침묵해야 할 때, 말해야 할 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를 아는 사람은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그런 이들이 겸손합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초점이 맞춰져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이라는 건 하나님의 절기에 맞는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솔로몬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을 했다고 하죠. 그건 탈무드에서 한 말인데, 다윗이 내가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지 않고 내가 승리에 도취되거나 어떤 높아져게 됐을 때 그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겸손의 자리로 이끄는 글귀와, 내가 밑바닥에 있을 때, 내가 너무나 힘들어할 때 하나님도 믿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그런 바닥의 순간에 나를 일으키는 같은 글귀를 좀 써와라 라고 할 때 탈무드에서 그 신하들이 솔로몬에게 가죠. 그때 솔로몬이 그 반지의 글귀를 말하는데 그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겁니다. 이때가 지나간다. 이 또한 지나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시간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롭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표대로 살아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시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시간의 주인은 예수님입니까? 우리 자신입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갈릴리에 머물러 계십니다.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표현에 메노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면 머무르다, 기다리다, 준비하다, 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관례라고 하는 또는 유대인의 법이라고 하는 남자들은 3번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홀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을 왕 삼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달리 초막절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러 조용히 고요하게 올라가십니다.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는데 10절에 보니까 나타내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비추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밝히 보이지 않고 은밀하게 숨겨서 비밀스럽게 이렇게 가셨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이 가신 곳에서 낭중지추처럼 예수님은 드러나죠.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예수님은 어디 계시나 빛이시고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도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니까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는 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드러나긴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행보는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입니다. 우리의 걸음도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의 계획도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의 삶도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당연히 오실 거라 생각했는데 오시지 않았으니까 그가 어디 있냐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에 대하여 이미 예루살렘에 소문이 퍼져 있고 사람들은 비밀스럽게 말합니다.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은 아니다, 우리를 미혹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이에게는 구원자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며 믿을 만한 분이고 믿어야 되는 분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무리를 미혹하는 이단 종파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당시에 통념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안식일을 깨고 안식일에 사람 살리는 걸 하셨던 예수님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만지거나 사마리아를 통과한다라고 하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되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는 것도 역시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수군거림이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느 쪽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 고백입니까? 아니면 머릿속에만 있는 형이학적인 그저 내 머리의 고백입니까? 진심의 고백입니까? 삶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그저 혀와 말만의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셨으면 좋겠고 진심으로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기 말하는 유대인들은 아마도 사내들인 공회에서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 입법과 모든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할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 이 공회에서 말하는 추례가 이제 곧 9장에 나오게 될 텐데 이 추례가 얼마나 무서운지 유대인들은 압니다. 유대인이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해 말하는 자 없다라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드러내다라고 하는 팔레시아라는 헬라어는 용기, 믿음, 그리고 담대함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숨어 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을 향한 나의 믿음의 고백을 진실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든 누구 앞에서든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말씀하시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메시지가 녹음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겠으나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성도님들께 어제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일터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이 경제적으로 참 어려워져 가고 있는 시대라 소상공인들 또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취업도 잘 안 되나 봅니다. 이런 때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잘 되기를 또 잘 되게 하시기를 그리고 나눌 준비가 되어 있기를 기도합니다. 전현수 목사님과 또 김승현 목사님, 김주현 목사님에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해 그 사랑 끝까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때에 나의 삶이 맞아가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임하신 주님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